우리가 한국에서 자라날 때, 자, 사진에 보면 이런 사진을 종종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으면 잔디밭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라. 출입 금지 편말이 잔디밭마다 다 있어서 사람들은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뛰어놀고 싶지만 잔디밭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왔을 때 잔디밭에서 노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잔디밭들이 한국에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 잔디밭이 있죠. 그리고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편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실 앞에 있는 잔디밭에는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길이 아닌데 아이들이 하도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잔디밭 위에 길처럼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희 윤리 선생님이 윤리 수업마다, 오늘날은 윤리 수업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저 앞에 봐라. 쪽제비 같은 놈들이 지름길을 간다고 저렇게 가는 바람에 잔디밭에 길이 생겼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선생님이 말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에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나와보면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일과 유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어찌 보면 그 쇼컷을, 그 지름길을 가지 않는 자가 마치 바보인 것 같이 손가락질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 온 만국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힘든 길을 가지 말고 자신이 가르쳐줄 쇼컷으로, 지름길로 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오늘 이 유혹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유혹이, 시험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시험이 들면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가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일순간에 세계 만국, 세상 모든 나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환상 속에 이 사탄은 특별한 그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니 세계 만국이 다 눈앞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광경을 상상한다면 글쎄요, 토론토에서는 CN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오지요. 한국에 가면 남산 타워라고 있습니다. 높은 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특히 밤에 보면 불빛들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세계 만국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경치는 얼마나 또 대단할까요?
신비스럽고 엄청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사탄의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탄이 이렇게 유혹의 말을 하는, 세상 모든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상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그러면 로마가 다스렸지만 그 외에도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세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한 언어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글쎄 UN 통계로도 195개국의 나라들, 그리고 7,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한 민족과 한 언어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언어들로 나누어졌을까요? 우린 그 배경을 알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도대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더 이상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그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900세가 넘게 오래 살던 그 수명을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120세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어떤 심판에도 뭉쳐서 견뎌내려고 그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다 언어별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언어에 따라, 그리고 지경에 따라 각자 구역들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각 언어와 민족별로 다른 영토를 가지고 흩어져 살아가도록, 더 이상 그들이 모여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작은 언어별로, 그룹별로, 민족별로 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195개국의 나라가 흩어져 있고 7,000개가 넘는 언어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각자 다투고 싸우지만 그래도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두 명, 사탄은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다 흩어져 버린, 만국에 흩어져 버린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언어와 지역으로 다 갈라져 있지만 그 앞에 영적인 눈으로 서 있는 두 사람, 사탄의 눈에도 이것은 하나로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네, 서로 다른 길이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자신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까?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마치 사탄의 생각처럼 자신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영웅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징기스칸도 있고요. 나폴레옹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일해서 자신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복하고 다녔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그들이 영웅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어 놓으신 그 뜻을 반대한 것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영웅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인자의 모습이죠.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세상을 통일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죄가 넘쳐났죠. 그리고 그 죄 뒤에 바로 사탄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욕망으로 통일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 서겠다라는 그들의 욕망 뒤에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가 나의 권력 아래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어떤 면에서 사탄의 조종 속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어 놓으신 그 목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 지금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한 이 배경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내용들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력과 권력으로, 폭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가 넘치고 욕망이 넘칠 때 그 세상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그 금들을 넘어서 그 위에 다스리려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럼 실제적인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려는 그 길, 그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린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한번 절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힘들게 그 길을 가야만 되는가?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하고 나누어지고 다 흩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모으실 때에 단순히 그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큰 담이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힘겹게 그 길을 나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그 싸움을 해 나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이 사탄의 유혹은, 그럴 필요 없어, 쉬운 길이 있어라는 이 유혹은 아주 솔깃한 유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저 한번 못 본 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비록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한 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저 한번 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쉬운 길인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인데 왜 너만 그 길을 가지 못하냐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비웃음 앞에 고민하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쉬운 길을, 빠른 길을 선택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길은, 그 숏컷은, 그 쉬운 길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이제 이 나라를 멋있게 세워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보아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렸죠. 그리고 결국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이방 나라로 다 붙잡혀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쉬운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둔한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답변을 우리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들은
사실 구약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 40년이 다 끝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그 말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과거의 기억,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건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혹에 넘어졌던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만날 무수히 많은 이방의 우상과 이방 신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탄이 한 번만 절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유혹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매주 열심히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간중간 한 번씩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욕망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하지만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항상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날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지만 일상 중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욕망들, 그것을 한 번씩 한 번씩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 잘못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된다.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걷는 길이 너무 쉽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혼합주의 종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그 세상 뒤에 있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 속에서 첫 번째는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주님은 쉬운 길, 빠른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님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영광의 길이기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 쉬운 길이 있음을 말하며 유혹하는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쳐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애쓰는, 그리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